불교에는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꽃화, 그래서 꽃을 집어들고 또 웃음을 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다가 금색의 발화화 한 송이를 손으로 집어들어서 말없이 이것을 이렇게 비틀었는데요.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를 본 석가모니는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대가섭에게 부촉하느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소승불교에서는 그때 부처님이 왜 그걸 들었고 가섭은 왜 빙그레 웃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영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르심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 vox, 목소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을 거룩한 부르심, 성소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소리를 통한 초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듣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느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돈의 목소리, 명예의 목소리, 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러한 목소리는 유혹적이고 달콤해서 하느님 목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또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결핍의 목소리,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뒤끓고 있는 분노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끊임없이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고 의식하는 열등감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휘휘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목소리보다 이러한 것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 양의 성향, 또 특이한 점들, 건강이 어떤지, 식성은 어떤지, 약점은 뭔지, 또 그 성질머리까지도 샅샅이 다 알기 때문에 다독여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양들은 그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를 따라가면 물가도 나올 거고 풀밭도 나온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릅니다. 또 목자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움직입니다. 그에게 목자는 자기 생존과 똑같은 뜻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자,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는 절대 자기 목숨 구하려고 맹수 앞에 양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가 내 재산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줄이고 침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언어는 침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시록에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함께 들어가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려면 좀 조용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들겨도 듣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 그분이 이른 새벽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야 하느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었나 봐요. 우리도 세상살이에 바쁘고 힘이 들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그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분 마음에 드는 길인지, 그 약속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그분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해요. 별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우리 예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때 신부님들께 쌀밥을 대접해드리고 막 김, 계란을 대접해드렸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신부님 되시겠다고 마음먹은 우리 꼬맹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꿈은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루카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이유는 진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고팠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그 동기가 순수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먹고 싶은 마음인지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순수한 동기에서 돌아와야만 진짜 돌아온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배고픈 아들의 수준을 넘어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점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이 억지로 성당에 데리고 가서 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성소를 받았어요. 바로 사랑의 성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수도자도 나오고 성직자도 나오는 거죠.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느님 목소리를,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